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오랜만에 선포를 해볼까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전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쉐이커스입니다. 쉐이커스가 무슨 뜻이지? 쉐이커스, 진동시키는 자, 흔드는 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흔드는, 변화시키는, 뭔가 진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우리예요. 자, 따라해보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있는 곳을 진동시키는 나는 하나님의 쉐이커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할 건데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있는지. 옆에 누가 없으면 뒤에, 우리 여기 지금 CG 친구들은 좀 떨어져 앉았다, 그죠? 둘둘씩 한번 짝지어 보세요. 얼른. 그렇지. 우리 채윤이하고는 지윤이하고 하면 되겠네, 그지? 하민이하고 재윤이하고 하면 되겠고, 서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옆에 친구가 동생이면은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언니나 오빠면은 호칭을 잘 해주세요. 네가 이 땅의 쉐이커스야. 시작. 막 형한테 네가 이러면 안 되고 선생님한테. 자, 다시 한번. 네가 이 나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흔들 쉐이커스야. 자, 굉장히 어색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우리가 열방을 흔들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쉐이커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쟤 좀 찌질해 보이는데 여러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우리의 말에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진짜 이 형 보니까 진짜 열방을 흔들 것 같아. 이 언니 진짜 대단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했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하는 선포는 정말로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냥 공중분해되게 하시지 않아요.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도 그냥 떨어지게 하신 게 없다고 그러죠. 사무엘이 한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대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응답하시고 이루시는데, 그 말이 축복이든 혹은 저주의 말이든, 저주의 말도, 미운 말, 나쁜 말, 부정적인 말, 그 말도 일단 우리 입에서 나가면, 뱉어지면 되돌릴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아주 능력을 발휘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 말씀, 말, 이 언어, 말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전에 그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예훈아 일어나봐 이러면 탁 일어나서 나와봐 하면 이렇게 아니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그래서 제가 마이구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갑자기 생각나요. 주하나, 나한테 마이구미 갖다 주기로 하지 않았었니? 그치? 다음 주에 마이구미 가져와 말했던 거 맞죠, 주한이? 아니에요? 기억 안 나요? 돌려보세요. 예전에 말씀 시간에 우리 지환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 나는데. 자, 전도사님이 옛날 우리 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쟁이 새로 고침 시리즈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사람 크게 네. 자, 1탄하고 2탄이 있었어요. 1탄 예수쟁이 새로 고침, 뭐 새로 고침? 말 새로 고침. 2탄 눈 새로 고침. 오, 잘 기억하네요. 자, 말 새로 고침에 제가 지금 밑에 사무실에 가면 젤리가 있거든요. 마치고 젤리를 드릴게요. 자, 아는 사람은 손만 드는 거야. 말하지 말고. 말 새로 고침 하면서 전사님이 우리 이 세 가지 말 잘하자. 이 세 가지 말만 한번 제대로 해도 우리 삶을 아주 윤택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할 수 있다. 세 가지 얘기했던 게 있는데요. 하나, 둘, 셋. 은혜쌤, 손 드신 건가요? 자,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정말? 갑자기 슬퍼지려 하는데. 자, 아는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달서 지금 2명이 냈어요. 자, 그래도 CG 1명, 반열 1명 자존심을 살렸는데요. 우리 단유라 너가 하나 말해봐. 안녕하세요. 다 같이 해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앉아. 우리 영빈이.
감사합니다. 맞죠?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우리 자 시지 예훈이 뭐라고? 죄송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죄송합니다. 자 우리 민희 형이는요 3개 다 하고 앉으세요. 박수. 아,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인 것 같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본적인 말, 이 가장 쉬운 말 우리가 늘상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잘 안 하고 스킵하는 말. 이 말이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예의 있게 또 어른들 만나면 또 우리가 어디 가면 이렇게 인사해야 돼 이런 교육들을 가정에서도 그렇고 많이 시켰는데요. 요즘에 우리 학생들 또 젊은 친구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 갈수록 우리 점점 개인주의 또 내가 중심이 되어가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아름다운 말들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 것들이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물대임교회 청소년들은 어딜 가도 먼저 인사 잘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알고 또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심지어 그지? 우리 그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 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탄은요 또 눈 새로 고침이었어요. 눈 새로 고침하면서 전사님이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을 이렇게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통로로 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눈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접촉하면 그것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초집중하면서 틈을 노리고 있어. 언제 내가 저 친구의 마음을 사로잡을 뭔가를 이 눈을 통해서 확 보일까? 이렇게 사단이 틈을 노리고 있죠. 또 한 가지 사단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있다면 우리 지금 다 학생이잖아, 그죠? 이 중에 우리 친구들 대부분 다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일반 학교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대안학교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또 홈스쿨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 안 다니는 친구 지난번에 간증했던 그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부르심 또 나를 향하신 계획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저기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있어?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향하신 완벽한 주님의 베스트의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쓰시기 전에 어디에 데리고 가셔서 성전에 사무엘을 두시고 거기서 기르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 다윗은 어디에서 영적으로 훈련되었죠?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치면서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또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어디에 갔어? 지금 대답하는데 제가 안 들리나요? 제 귀가 문제인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또 다니엘을 훈련하시고 쓰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요셉은 뭐로 팔려갔어요? 노비 종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양한 우리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똑같은 모양으로 훈련받은 게 아니라 누구는 이런 가정 형편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훈련되어지고 누구는 또 저런 곳에서 저렇게 훈련돼서 쓰임받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지금 각자 있는 곳이 다 달라. 만약에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니엘과 같이 보내신 거예요. 또 대안학교에 지금 나를 두셨다. 그런 친구들은 사무엘과 같이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또 홈스쿨로 저는 집에서 홀로 또는 저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이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오직 의지할 분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는 지금 손길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또 하나의 전략, 전도사님이 생각하기로 바로 우리가 받는 이 교육, 우리가 속한 학교, 이곳에 사단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교육과 학교를 장악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치원부터 해서 어린이집까지 모든 우리의 교육의 현장, 교육의 과정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다 주입해 놨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론,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분하여서 각각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셨는데 이 모든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동성애와 같은 거, 이런 것들 지금 가르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막 통과시키려고 난리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안에 또 우리 사회 속에서 경쟁하는 문화, 또 나밖에 모르는 어떤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든지 우리의 교육 현장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 결국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제외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하더라도 12년이잖아요. 대학교까지 하면 16년, 유치원까지 하면 어떤 친구들 거의 20년에 가까운 교육을 받는데, 이런 교육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단이 노리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결국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이 세상의 교육을 받았더니 하나님과 멀어졌더라.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물댐교회 쉐이커스 예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다 깨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전도사님이 길게 장황하게 다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북한에 대한 것이에요. 왜 북한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배우는 우리의 민족의식, 또 역사의식, 우리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도 많이 어그러지고 많이 왜곡시키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좀 느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혹시? 한반도가 둘로 쪼개진 지 몇 년 됐을까? 대충 크게 70년 업, 74년 다운. 올해가 72년째 돼요. 72주년. 허리가 끊어진 지 72주년. 우리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했어요? 70년 포로 생활 끝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데, 우리나라는 나뉘어진 지 지금 72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70년을 넘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언어도 달라지고, 북한말 여러분 들어봤죠? 굉장히 생소하죠? 그 다음에 단어, 뭐 쓰는 말투 뿐만 아니라 문화, 생각,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완전히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북한이에요. 자, 6.25가 언제일까요? 저 달력을 봤더니 다음 주 우리 쉐이커스 예배하는 토요일이 6.25더라고요. 6월은 전도사님 어릴 때는 호국 보훈의 달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6월달 되면요 글짓기도 많이 하고요, 포스터, 막 안보에 관련된 포스터도 그리고 뭐 그림 대회, 글짓기 대회 막 그런 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안타깝게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산가족의 아픔을 안고 있는데 빨리 통일이 되어서 한 민족으로 다시 함께 살아갈 날을 꿈꾼다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렇게 배웠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초등학생들 특히 얘기를 해보니까 북한을 잘 몰라요. 학교에서 잘 듣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아도 잘 왜곡된 내용, 아니면 좀 치우쳐진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았어요. 자, 요즘에 우리 친구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래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면 북한에 관심이 많아요, 적어요? 만나면 여러분 북한 얘기해요? 통일 얘기해요? 잘 안 하죠, 그죠? 대부분이 북한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와닿지 않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을 우리가 겪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뭐 부모님 아니면 우리 가까운 할머니가 지금
이산 가족이 돼서 북한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이미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좀 덜 와닿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게 관심이 없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통일이 되면 저기 가난하고 문제가 많은 북한을 우리나라가 떠안아야 되는데 왜 그래야 돼? 우리도 힘든데 북한까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돼? 북한 안 그래도 저기 막 골칫덩어리 막 힘든데 괜히 통일돼가지고 우리도 잘못되면 어떡해? 우리까지 힘들어지는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통일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들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미디어 또는 학교에서 잘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 맞아요. 또 나름대로 살만하다. 북한도 나름 괜찮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북한을 좀 옹호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가리워진 잘못된 북한의 실상입니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북한의 실상은요, 북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형제 자매이고 가족이고 한 민족이라는 거. 우리가 동포라는 말을 하죠. 북한 동포.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 또 우리의 형제 자매가 지금 잘못된 독재 정권 아래에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실상이에요. 또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북한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건져내고 살리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될 실상인 거예요. 동의되죠, 여러분? 아멘? 아멘. 북한 했을 때 핵, 김정은 이것만 떠오를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그들,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남한 땅에 태어난 것 뿐이야. 근데 그럼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북한에 태어났을까요? 우리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그곳에서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뜻 가운데 누군가는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고 주님을 생명 걸고 믿고 있고,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안에서 편안한 의자에서 마음껏 소리 내어서 찬양할 수 있는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쉐이커스 예배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지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상상해 보면 좀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레위기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 말씀인데요. 시작. 아멘.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말씀을 조금 더 띄워주셔도 좋겠어요. 네, 우리 북한과 남한 지금은 나뉘어져 있지만 한 백성, 한 민족인데 서로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명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우리는 대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어요.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북한에 있는 내 형제를, 너의 친구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마음입니다. 자,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한번 말씀 전할 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한 홍삼장수 기억나요? 압록강에 홍삼 팔러 가다가 빠뜨려가지고 다 날려버렸던 의주 상인이었는데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사실 저도 오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더듬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먼저 전해졌던 곳이 바로 어디였어? 북한 지역이었던 거잖아, 그치? 북한을 통해 가지고 특히 그 평양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1907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대부흥이 일어났던 아주 거룩한 땅,
남한이 아니라 참 우리나라의 이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평양이고 그 북한 땅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렬히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땅인지 몰라요. 근데 그 지금 북한,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곳이 특별히 최초의 교회가 있었던 그 땅, 그곳이요, 지금은 김일성, 김정은의 동상, 그들을 숭배하는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들어섰던 장대영 교회 그 터인지 어느 터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리에 바로 김일성, 김정은 그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마치 하나님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그리고 지금은 북한에는요, 여러분 알겠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뭐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외화벌이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이러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헐뿐이지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특히나 북한에서 정권에서 기독교는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고 또 자신들의 어떤 독재 정권을 섬기고 거기에 절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고라도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믿음을 굽히지 않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두면 저들이 뭉쳐서 반란을 일으키든 무언가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공산 체제, 독재 정권을 뒤흔들 수 있다라고 위험하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고문하고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도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피가 이 70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의 피가 지금도 계속 그 북한 땅에 뿌려지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울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전한 앞절의 말씀이에요. 네, 자신들이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언제쯤 우리의 이 억울한 피값을 갚아 주시겠어요? 저 땅에 하나님 믿는 자들,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죽인 우리 원수들을 주님 언제쯤 갚아 주시겠어요? 저들의 죄를 언제쯤 주님 심판하시겠어요?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 땅에도 70년 동안 흘려진 그 순교의 피가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계실까요?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알아서 말씀은 읽지 않을 텐데요, 우리 금대접에, 보좌 앞에 금대접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지는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 기도의 양이 다 차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계속 금대접에 들어가는데 그 대접이 가득 차면 그때 금대접이 이제 이 땅에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양이 차야 한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가 차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드릴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이것이 만나지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대로 두시지 않을 거란 말이야.
반드시 주님은 북한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아직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6절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우리 세 번역도 뒤에 있죠. 요거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네, 이스라엘도 지금 우리나라처럼요, 솔로몬 왕 때 분열 왕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딱 갈라졌어요. 자, 그리고 이 남유다의 수도가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편해지고 주변의 나라들 막 좋고 화려한 것들을 보니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고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이방의 신을 따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참다 못하셔서 이제 징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어느 나라에 멸망했을까요? 앗자로 시작하는데 아수르, 맞아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또 멸망해요. 누구에게? 그렇지. 우리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어디야?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고 잡혀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끝이 아니라 내가 나의 백성, 나의 택한 나의 언약의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파수꾼은 그 당시에 나라가 있으면 성벽을 쌓잖아, 벽.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 우리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 보면 성을 쌓았죠.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다른 외세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성벽 위에 지키는 사람 있잖아. 그들이 바로 누구야?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자, 근데 이 파수꾼들의 역할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되는 게 이들의 역할이에요. 다시 우리 말씀 보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대요. 주님이 잠잠하면 안 돼. 오늘 제목을 제가 Never be silent라고 했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Never be silent. silent는 잠잠하고 침묵하는 건데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해야 돼.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주님께 계속 기억나게 상기시켜 드려야 돼. 뭐를? 주님 예루살렘 회복하시기로 했잖아요. 주님 회복하셔야죠. 주님 까먹으신 거 아니죠? 이렇게.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 무엇일까? 하나님, 저 북한 있잖아요. 주님, 북한 잊으신 거 아니죠? 북한 지금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저렇게 자유가 없이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저들, 주님 잊으신 거 아니죠? 주님 저들 자유케 하셔야 되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통일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주님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거 빨리 해주셔야죠.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쪼르고 주님께 기억나게 해드려야 될 자들로 누구를 세우셨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대요. 파수꾼. 따라해보자. 파수꾼. 파수꾼의 역할이 일반적으로는 적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알리는 역할이지만, 이때 파수꾼은요, 우리 주님을 깨워드리는 파수꾼이에요. 자지 않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로 쉬시지 못하게 하라. 그로 쉬시지 못하게 하라. 이게 아마 무슨 버전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개역 개정 버전인지 그거 제가 안 적어놨는데 말씀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돼 있네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내가 저 북한 땅을 속히 회복하기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기도를 멈추지 말아줘 라는 주님의 간곡한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시작.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북한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지금 북한은 세상에서 찬송을 받지 않죠. 자, 찬송이란 말이 우리 번역의 찬송인데 칭찬하고 좋은 얘기를 듣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걸 말해요. 근데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너무너무 많은 나라들에게 위협적인 존재, 또 그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북한 정권이 세상에서 그리 좋은 얘기를 듣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북한을 일으켜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높이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때가 될 때까지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나를 좀 쉬지 못하게 해봐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 기도하는 거, 주님께 쪼르는 거, 간청하는 거, 그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을 둘로 나뉘게 하시고 북한 땅에 저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는 알지 못해요. 아마 이래서 저럴 거야, 저래서 저럴 거야.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의 어떤 죄,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때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다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요, 북한이 한때는 이 한반도, 우리 이 한민족의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북한 땅이 이 민족의 영적인 예루살렘이었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떨어졌던 거룩한 땅이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과 북한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분단 국가예요. 둘로 나뉘어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북한까지 대구에서 차로 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강원도까지 몇 시간 정도 걸려? 4시간, 4시간 반, 그죠? 우리 북한까지 한 5시간이면 갈 거예요. 비행기로는 몇 시간 걸릴까? 1시간이면 가겠죠. 강원도 양양까지 한 45분인가 40분 걸리더라고요. 북한이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는 너무나 먼 북한. 저 휴전선 너머의 땅에서는요 5시간밖에 안 걸리는 차로, 지금도 가면은 우리 저녁 한 8시 되면 도착하는 곳이 북한이에요. 지금 출발하면. 근데 그곳에서 지금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한 인권 유린과 굶어 죽어가는 고통, 또 질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우리의 형제 자매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화려한 악기와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서, 예배할 수 없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절한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요? 북한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10수년째 전 세계 박해지수, 기독교 박해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영예로운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 아프가니스탄, 또 중동의 이슬람이 강한 나라들, 또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들. 그런데 그런 나라를 다 제치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1위가 어디라고? 북한. 근데 그게 한 해, 두 해 차지한 게 아니고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에서 매년 그걸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이상째 계속 북한이 1위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해드리는 것일 것 같아요. 기도는 남들에게 미루고 우리는 그냥 여전히 우리가 즐거운 거, 내한테 중요한 거,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 그런 것에만 빠져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머무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요? 누군가는 지금도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고 계시고요. 저 북한 땅 근처에서 생명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죠. 근데 모자라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저 북한 땅에 파수꾼으로 불렀어. 쉐이커스 와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물대임교회 청소년들, 너희들을 내가 저 북한 땅을 위한 파수꾼으로 부르고 택했다. 얘들아, 저 땅을 속히 회복하고 내 백성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나로 쉬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좀 같이 기도해 주지 않을래?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주지 않을래?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 집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1학년 때면 97년, 98년도인 것 같은데요. 대구에 있는 제일교회라고, 서무시장 근처에 있는 제일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부흥 콘서트가 열렸어요. 그 당시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런 찬양들이 그때 나온 찬양들이에요.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그 다음에 그런 찬양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그때 다 그런 찬양들을 불렀던 단체가 부흥한국이라는 단체인데요. 이제 그 단체에서 찬양을 발표를 하고 그게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일으키고 전국 투어를 했어요. 콘서트를. 그때 이제 대구에서 부흥 집회가 열린다는 걸 알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체육대회 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마쳤잖아요. 그래서 일찍 마치고 교복을 입고 제일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미 벌써 엄청 이제 줄이 길었었는데 저도 거기에 줄을 섰다가 문이 쫙 열리자마자 이제 앞으로 달려갔죠. 전도사님 얘기했지. 전도사님 때는 그런 찬양 집회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서 주중에도 이렇게 찬양 집회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었거든요. 그때 제일교회 이제 몇천 명이 모이고 다 본당에 못 들어가가지고 바깥에 마당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천막을 설치하고 그 마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때 저는 이 맨 앞에 성가대석에 이제 차지해서 거기에 앉아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 집회 중에 집회를 인도하신 어떤 찬양 사역자께서 이렇게 콜링을 했어요. 이 중에 만약에 통일이 되면 저 북한 땅이 열리면 지금 북한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고 또 살아있더라도 교육받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한 저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헌신할 사람, 나의 시간을 한 달 이상, 최소 한 달 이상 나는 저 땅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통일이 되면 저도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때 제가 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 당시 때는 어떤 중앙아시아 어떤 나라를 품고 교육 선교사가 되겠다고 교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에 품었던 때가 그때였는지 헷갈리네요. 네, 그럴 때였는데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자원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제가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서 북한에게 성경책을 보내는 어떤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선교사님 오셔서 북한에 보낸 성경책을 여러분 좀 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그대로 드리기도 하고 대학교 때 이 서원이 또 계기가 되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대구에도 탈북자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이 안심 지역에도 탈북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 대학교 때 상인동, 지금의 상인동 달서성전이 있는 거기에, 제가 아파트 이름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탈북민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정착 훈련을 받아요. 몇 개월 동안 함께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정착 지원금을 줘서 전국에 곳곳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는데, 대구에 와 있는 탈북자 가정, 그곳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탈북자들이 대부분 북한에서 바로 대한민국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중국으로 넘어가겠죠. 압록강을 건너서. 그럼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든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또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한국으로 오는데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3국, 베트남,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뭐 태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루트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곳에서 제가 갔던 그 가정도 이 어머니께서 이제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여자 혼자서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또 어떤 남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이제 탈북을 했는데, 이 아이는 우리 말도 잘 모르고 중국말을,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중국말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그 정도인데,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학교를 들어가려니까 한글도 모르고 또 산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기초 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대학생들이 했거든요. 그때 전사님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집에 가서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그 집에 탈북민들하고 친구가 되는 거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한 이제 친구가 진짜 몽골을 통해 가지고,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몽골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자기는 너무 자유롭게 정착을 했지만 할머니 혼자 남겨지신 거야, 북한에. 그래서 이 아이는 공부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다시 북한에 들어갈 거라고, 꼭 들어가서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우리 할머니가 저기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북한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또 전도사님이 지금 학교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분 중에 2019년에 탈북하신 분이 계세요. 네, 우리 침례신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신학을 공부하시는데, 이분도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가 되어서 본인의 다시 마음은 북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 걸고 탈출했어요. 몇 번의 실패 끝에 보니까 탈출했더라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붙잡혀갔다가 또 탈출하고 이런.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다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곳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과 동포들을 생각할 때 이곳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 대한 마음들을 깨우고 계시다고 믿고요. 지금 중국에 탈북했는데 중국에 붙잡혀서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들, 이 남한으로 넘어오고 싶은데 탈북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1170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잡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다시 북송돼요.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지금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 370명. 그 외에도 지금도 탈북을 시도하고 곳곳에 제3국에서 남한으로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탈북민들이 3만 5천 명이나 된대요. 엄청 많죠. 3만 5천 명.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북한이 해방되는 거, 북한이 자유롭게 되고 통일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한반도, 남한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북한과 우리가 운명적으로 한민족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또 여러분에게도 북한을 위해 기도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물이 저 땅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는데요. 저는 북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화살로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저들의 순교의 신앙과 핍박을 통한 그 믿음을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빨리 저 북한 땅이 자유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북한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준비시키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 스가랴서 말씀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이 화살을 쏘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은 남과 북, 이 한민족을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건데, 그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 손에 들려진 화살, 이 우리 한민족, 그 화살 중에서도요, 이 하나님께서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실 때 그 촉, 날카로운 화살 촉 있죠. 적진의 원수의 그 견고한 진의 한 중앙에 꽂혀서 그 적진을 깨뜨릴, 무찌를 그 촉이 될 것이 바로 북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날카로운 촉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북한을 연단하시고 풀무불에 담금질하시고 쇠가 연단되어지고 많이 두드려지고 풀무불에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담금질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활을 그렇게 지금 연단하고 계신데, 저 북한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북한보다 어려운 나라가 없어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예리하고 날카로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북한 사람들의, 특별히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순교의 신앙과 그 핍박을 통과한 믿음, 그것을 마지막 때 반드시 쓰실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북한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관없이 북한만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북한이 통일이 되면 잘 재건될 수 있도록, 회복되어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통일이 되면 전사님이 서원했던 것처럼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써주시길 원해요. 무슨 모양이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든지, 선생님들도 가서 할 일이 있고요, 공무원들 정말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는 좀 취직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통일이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그렇게 준비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쉐이커스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파수꾼의 사명, 특별히 우리의 형제 자매인 북한을 위해서 우리 6월 또 6.25를 앞두고 있는 한 주 앞두고 있는 오늘에서 전장 특별히 이 말씀 전했는데, 밤낮으로 여러분 때때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적용할 것은 딱 요거예요. 하루에 딱 한 번, 하루에 한 번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지금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탈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간에 그들이 다시 잡혀서 북송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곳까지 도착되도록, 또 저 북한 땅에 독재 정권 김일성 주체 사상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통일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근데 통일이 되어도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 통일 될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멘. 진짜요? 우리 조는 친구들도 꼭 그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이 25년 만에 다시 고난의 행군을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심각한 경제난 때문으로 보입니다만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사람, 심지어 동물까지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군 당국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사람이나 동물은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체포나 신문, 재판 절차도 없는 겁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주 50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해 고문과 감금, 성폭력, 강제 노역에 직면하게 되면서 한국 내 탈북민 가족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현재 탈북민 등 최소한 북한 주민 1,170명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막 아이들도 막 죽어 있는 거, 어른들도 막 죽고, 그다음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막 버리고 너네라도 나가 살라 우리는 죽어도. 그래서 아이들이 막 길바닥에서 빌어먹으며 막 개다니며 나도 그 아이들가 죽어가는 것도 몇 번 봤어요.